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단이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 그 사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 심판 선언과 징계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징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것처럼 아기가 심한 병에 일단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아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징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통렬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결과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픈 이유가 자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아프구나 알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그 아픈 마음 그대로 간직한 채 무엇을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취해버렸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제는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엎드림이야말로 인간됨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강해질수록 우리는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너무 누릴 게 많을 때 우리는 점점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사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금식하며 엎드려 있는 왕을 좀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집에 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다윗에게 조언을 하였던 그런 다윗의 조언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좀 보내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좀 일으켜 세우고자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서지 않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감히 왕에게 아뢰지를 못했습니다. 18절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신하들은 겁먹은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 정도였는데 아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이 크게 상심할 거라고, 충격받아가지고 큰일 날 거라고 그들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의 염려와는 달리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까지 슬퍼하며 금식한 것은 쇼였던가, 이런 생각마저 들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 아이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선언, 그것을 믿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뜻을 번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그게 다윗의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쇼를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그냥 행위만 슬퍼하는 척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이는 죽게 되었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이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진 아픈 결과를 그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으며 과거의 사건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만 갇혀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일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참 이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커져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영적인 감각을 다윗이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시지요. 24절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이제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름에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디디아라 부르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얻음으로써 위로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자 다윗의 삶도 이제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랍바를 쳐서 점령하는 일에 다윗이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를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교만한 다윗, 그 다윗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후에야 어쩌면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내적인 그러한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겨낸 후에야 외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와 또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감사함으로, 또 아프더라도 겸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 신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겸허히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끊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하루의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굳게 믿고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과 또 품게 될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떠한 강요받아 사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